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우리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이 슬프고 괴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이었으나 사라의 몸종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연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부모도 노비였고 본인도 원치 않게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다른 사라를 따라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에 대하여 들나귀 같이 되리라. 그 소리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녀는 거칠게 험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시바지가 되어서 이스마엘을 임신했습니다. 그녀 인생이 꽃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한번 반항을 해보았습니다. 본처가 되어서 아기도 못 낳는 사라에게 대들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사례를 통하여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고 너무 서러워서 고향 땅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곁 곧 술길은 수르 광야를 의미합니다. 왜 하갈이 수르 광야에 있었을까요?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면 꿈에도 그리운 내 부모가 있는 애굽 땅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성장해 왔던 애굽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서러웠습니다. 너무도 슬펐습니다. 누구도 하갈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고향 땅에 가서 실컷 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까지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수르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주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하갈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은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의 마음이 잘 맞습니까? 아니면 맞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편견과 멸시, 무시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직장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가 즐거울 때, 잘 나갈 때에 찾아오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혼자 외로이 앉아 단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슬퍼할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하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비웃는고 함이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갈이 멸시당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갈이 조롱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바지의 인생에 그 서러움을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삶을 포기하시는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어떤 젊은이가 처녀를 사귀게 됐습니다. 이 젊은이는 키가 작습니다. 160도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젊은이였습니다. 배움도 짧았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처녀는 그의 아버지가 면장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농협 조합장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들도 있었습니다. 이 남녀가 결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처녀의 집에 처음 갔을 때 그의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사윗감을 쫓아냅니다. 처녀의 오빠는 쥐약을 사가지고 와서 그 젊은이와 결혼할 바에야 쥐약을 먹고 죽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이들 젊은이가 결혼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을, 가족들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 젊은이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었고 오빠들도 열린 마음이 되었고 이들이 결혼하게 되어 교회를 개척하며 여수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쥐약 먹고 죽으라고 독려했던 그 오빠는 목포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호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사라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내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오늘 우리의 존재에 대한, 사명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천사는 하갈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내의 여종 하갈아, 너는 여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주인은 사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알지 못해서 방황을 합니다. 오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오늘 사례는 여주인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사례의 멸시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너의 사명은 여주인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여주인에게 멸시받았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학대받았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다운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한많은 인생의 마지막을 고향 땅에서 보내고 싶어서 사라의 낯을 피해왔는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여 때까지는 사라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사라가 힘들게 괴롭힌다 하여도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하다 보게 되면 교회에서 힘든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때에 승리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사명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해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2절에 보게 되면 들나귀같이 되어 들으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에게 동방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사례의 몸종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갈이 말입니다. 사라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도 바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낳을 때까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무려 17년 18년 동안의 세월을 사라를 섬기면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낳고 나서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무려 17년, 18년 동안의 세월을 인고하면서 견뎌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받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보게 되면 증도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이 증도는 90%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증도가 90%가 복음화된 것은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자 전사님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 때 손도 보지 않고 새신랑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그녀의 평생의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첫날 밤을 지르고 남편은 집을 나갔고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으며 살았습니다. 17세 꽃다운 나이에 생과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섬기며 살아왔고요. 싹바느질 하면서 송아지를 샀습니다. 송아지를 키웠습니다. 그 소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이 와서 소 판값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옥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결혼한 지 20년 만에 그녀가 목포로 나왔을 때는 단칸방에 재봉틀 하나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이성봉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슬픔을 담당할 구원자인 것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향 땅에 돌아가 아버지 어머니를 빕니다. 생과부로 수십 년을 살아왔던 그 딸이 오자 부모님은 반갑고도 가슴 한구석이 애잔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20년 동안 생과부로 살아왔다가 서양 귀신이 들려서 왔구나. 그리고 그 딸의 머리에 똥을 부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딸의 머리에 똥을 부어버립니다. 그렇지만 문중경 선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나룻배를 타면서 이 섬 저 섬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녀를 통하여 김중근 목사님, 이만식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같은 훌륭한 주의 종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의 길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으나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인생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부엘라헤 엘로이, 엘로이의 하나님, 감찰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사명자들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시니 엘로이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이 지역사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